마가복음 오늘 16장을 합니다. 16장 부활에 관한 얘기죠. 이번 부활절은 오늘이 부활절인데 하나님께서 제가 부활절 설교를 하려고 딱 맞춰서가 아니라 아주 절묘하게 이 설교 순서를 딱 맞춰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마가복음을 매 챕터별로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랬다가 이번에 아주 기가 막히게 날짜가 16장과 부활절이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부활절 뭐죠? 부활절.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죠? 그래서 기쁘다고 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런 식으로 기쁘다 주님 부활하셨네 이러고 기독교에서 기쁘다라고 하면서 축하하는 절기가 어찌 보면 이 두 가지입니다. 감사절 같은 경우에는 기쁘다보다 감사하다 이렇게 나가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정말로? 정말로 기뻐요? 정말로 기쁘다면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감정이 제가 메말라서 그런가 몰라도 아마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정작 기뻐해야 할 만한 이유를 잘 알지 못해서 많이 기쁘지 않습니다. 부활절이라고 해서 그 전에 오히려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 그래가면서 그 앞에 경건하게 지내야 한다 그러면서 등등 다소 침울하게 경건하게 무겁게 분위기 무겁게 근엄하게 그런 기간을 40일간 쭉 끌어오다가 오늘 아침에 기쁘다 주님 부활하셨네 무덤에서 사셨네 그러고 힘차게 4분의 4박자의 노래 한두 곡 부르고서는 끝나고 나면 달걀 나눠 먹고 끝나버립니다. 이거 코미디입니다. 사실. 이게 뭐가 기쁩니까? 여러분들 예수 살아난 게 여러분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 살아난 게 여러분들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 예수 부활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 옆집에요. 엄청난 부자가 살고 있어요. 금덩어리로 온통 도배를 했어요. 그 집에 정말 온통 금이에요. 쓰레기도 금이에요. 근데 그게 나랑 상관없으면 내가 그 집에 쓰레기라도 집어내서 내 거 되면은 나 관계 있어요. 그죠? 근데 나랑 상관없으면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옆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너무 이기적이다 그러실지 몰라도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가 부활한 게 여러분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은 그럽니다.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나도 죽은 다음에 내 영이 다시 살아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건 죽은 다음의 얘기고요. 그건 죽은 다음의 얘기잖아요. 죽은 다음의 얘기라고 해서 무시하자는 거 아닙니다. 부활의 체험을, 부활의 은혜를 지금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죽은 다음에도 못 누립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악하게 살다가 여기서 나쁘게 살다가 여기서 천국이란 걸 전혀 모르고 살다가 죽으면 죽는 순간에 여러분들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천국 집어 넣어줘도 못 견딥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제대로 된 믿음이 없이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체험하고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경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강제로 천국에 밀어 넣어줘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는 절대 안 그럴 거다. 천만의 말씀. 여기서요. 남의 험담하고요. 남의 말하기 좋아하고 남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게 몸에 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면 입이 근질근질하고 남을 정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남이 잘하는 걸 보고 칭찬하는데 인색한 사람이 천국에 가면 전부 다 착하고 선하고 순한데 이거 비난할 인간은 하나도 없고 칭찬만 다 해야 되니까 내가 모자라는 것 같아가지고 열이 나서 견디질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죄악에 물든 사람은요. 나중에 천국에 집어넣어주면요. 자기 몸에서 죄악의 냄새가 나서 천국에서 살지를 못합니다. 지가 스스로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맞는 영의 세계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가면 딱 지옥입니다. 거기는 뭐예요?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분노와 싸움과 교만과 그죠? 패배의식, 열등감 그 밖에 모든 악한 것들 이런 것들만 가득 찬 곳 거기가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집어 넣어줘도 못 산다니까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도 오랫동안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러면서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도 꽤 했습니다. 근데 3일씩 금식하고 일주일씩 금식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요. 그 기도하는 동안에 금식하는 동안에도요. 저녁 때 몰래 나와서 제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제가 그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제가 어땠냐. 그 기도원이라는 자리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기도하는 자리는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천국입니다. 거기에 가 있으면서도 내가 그 담배 피고 싶은 그 죄악, 그 욕망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거기서. 나와서 밤에 몰래 나와서 담배 피고 다시 들어가고, 에? 남이 볼까 눈치를 봐가면서 깜깜한 밤을 이용해서 어둠을 이용해서 어둠 속에서 더 깊은 어둠으로 나와서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살짝 담배를 피고 또 들어가고 죄악 속에서 죄를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원에서의 그 기쁨을 계속 만끽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죄악에 물들어 있으면 천국에 들어져도 못 산다니까요. 근데 제가 지금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천국 여러분들 강제로 넣어줘 보십시오. 여기서 거기가 정말 좋다라고 있을 사람 얼마나 될까? 내 마음속에서 내가 교만하고요. 나를 잘났다고 자랑하고 싶고 나 자랑하고 싶고 내 새끼 자랑하고 싶고 내 남편 자랑하고 싶고 남이 못한 걸 보고서 손가락질하면서 에이 저 인간은 이러고 손가락질하고 남을 찬단하고 정지하고 내가 뭔가 좀 잘못하면 이리저리 핑계대고 거짓말하고 돌려대고 안 그런 척하고 이런 인간들은요. 여기서 그렇게 계속 평생을 살았는데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들에 나가면 안 셉니까? 여기서 그렇게 살던 영혼이 천국에 넣어주면 안 합니까?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밀려납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바라야 할 건 뭐예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 꿈 깨십시오. 죽은 다음에 천국 가려면 여기서 천국을 체험해야 합니다. 여기서 예수의 죽음을 보고 예수의 부활을 보고 진짜 깨달을 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부활절 기쁘다 예수 부활하셨네. 노래 부르면 뭐 할 거예요? 달걀 먹으면 뭐 할 거고.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지금 마가복음 16장에 16개 장 중에서 마지막 장입니다. 그죠? 마지막 장이라면 결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결론은 서론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의 서론이라고 그러면 1장일 겁니다. 그죠? 1장의 특히 앞에 1절부터 해서 1장의 앞부분일 겁니다. 1장에서 분명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가복음의 해설자가 복음을 미라는 언급을 했어요. 그래 놓고 실제로 예수님이 첫 말씀하신 게 뭐였습니까? 마가복음에 기록된 첫 말씀. 보십시오.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장 찾아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빨간 글씨로 표시해 놓은 성경을 보시면 편합니다. 거기 보면 마가복음 1장에서 빨간 글씨로 나온 게 첫 마디가 뭐예요? 마가복음 1장에서 빨간 글씨로 된 거. 그렇죠. 몇 절이죠? 예, 15절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첫 마디입니다. 이게 첫 마디이자 거꾸로 말해서 이게 결론입니다. 왜 뚱딴지같이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냐? 제가 지금부터 차곡차곡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서론인 동시에 결론인가? 마가복음 16장이 다시 일로 돌아옵니다. 다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걸 갖다 일단 결론을 툭 던져놓고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질문에 제가 던져놨어요. 부활점이 기쁘다고 왜 기쁜 날이라는 건가? 정말 기쁜가? 정말 기쁜가? 그 말로만 기쁜 척하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뭐 기쁘다 부활하셨네. 에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 그 동화에서 이런 거 있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다 아시죠? 임금님이 하도 좋은 옷을 좋아하고 비싸고 귀한 옷을 좋아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건 마음 착한 사람만 볼 수 있는 옷이라고 그러고서
온갖 품을 다 재고 비싼 돈을 받아가면서 옷을 지어 입혀드렸다고 하는데 사실은 뻘거벗은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임금님의 옷은 정말 대단합니다. 멋집니다. 훌륭합니다. 별소리 다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 앞에서 뻘거벗은 채로 행차를 합니다. 근데 어린애가 그러죠. 웃으면서 낄낄거리면서 임금님 뻘거벗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쁘지도 않으면서 예수 탄생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참 기쁘다. 거짓말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거짓말 해가지고는 천당 못 갑니다. 그죠? 진심으로 기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만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 말씀이 끝날 때쯤에서 이게 왜 기쁜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쁠 수 있는가 깨닫는 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 본문 분석을 차곡차곡 해나가겠습니다. 1절부터 쭉 해나가겠습니다. 1절에서 보시면은 1절 읽어보시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다 두었다 그럽니다. 마리아가 두 번씩 나옵니다. 이름이 좋아 그런가? 뭐 그 생각 얼핏 들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 다음에 살로메는 이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거나 누가 됐든 간에 이 사람들은 다 여자들이네요. 그죠? 여자들이 3명이 나옵니다. 남자들은 다 어디 갔지? 이 생각이 들 겁니다. 그죠? 들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들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주축이 뭐예요? 여성들입니다. 남자들 고집 통머리가 세고 잘난 척 해가지고 예수 좀처럼 안 믿습니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 거기 여자들만 나옵니다. 그 다음 2절,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이게 사실은 14장 15장의 분위기를 보면 굉장히 비참한 상황이고 침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그것도 비참하게 죽었으니까, 그리고 비참한 정도가 그냥이 아니라 아주 자존심 상하게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형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래도 헝겊으로다가 옷으로다가 아래 좀 가린 걸로 나오는데 실제로 예수님 돌아가실 때는 완전 빨가벗은 겁니다. 그거 뭐 천으로 가린 거 없어요. 몽땅 다 벗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비참하게 찔려 죽었다는 거죠. 피범벅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비참할 뿐만이 아니라 아주 자존심 상하게 창피하게 죽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뭐가 좋다고 이거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환경은 엉망입니다. 환경은 엉망진창이에요. 주위에 보이는 환경은. 그런데 거기 2절의 문구를 잘 보십시오. 참 이게 말이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편안합니다. 안식 후입니다. 그죠? 이게 또 안식일 후라고도 안 그랬어요. 안식 후라고 돼 있어요. 안식 후에, 편안히 쉰 후에, 그 다음에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랬습니다. 이게요, 마가복음 아닌 마태복음하고요,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은요, 똑같이 이것도요, 새벽 미명에 뭐 그러든지, 하여간 아직까지 어둠이 다 가시지 않았다, 뭐 이럴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그 표현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여기 마가복음의 경우는 해도 들 때 그랬습니다. 일찍이 해도 들 때.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거기 2절에 제가 그 주보에 요약해 놓은 거 보세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암울하지만 상쾌하고 기분 좋은 표현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부활절 아침이기 때문에 진짜 밝고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나줘야 합니다. 근데 인생살이가 여전히 답답하고 힘들고 코로나인데 까짓거 갈까 말까, 예배에 참석할까 줌으로 할까, 몸은 찌뿌둥한데 고민하셨습니까? 그렇다면은 조금 문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환경은 어렵지만 설레임과 기대와 기쁨으로 이렇게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 몸은 아프지만 설레임과 기대와 기쁨으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린애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저도 어렸을 땐 그랬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는 것만 가지고도 일어나는 순간 빵긋 웃고 즐겁고 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덧 세상 살다 보니까 그런 게 다 잊어버려지고 힘들고 괴롭고
마지못해 일어나고 억지로 일어나고 이렇게 된 거죠. 또 여러분들도 한때 젊어서 연애했을 때, 한창 연애할 때 어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날, 그럼 어때요? 기쁘고 설레고 즐겁고, 그죠? 그러면서 그날 아침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죠? 거기 마지막 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하는 날은 아침에 기쁩니다. 그죠? 일어날 때. 그 상황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 사랑과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소망과, 예?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 그걸 갖게 되면 기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으면 인간은 기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평소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소망과 예수에 대한 사랑이 있고,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있고,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가 있고 하다면 이 기쁨이 넘칩니다. 예수를 만나서 기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올 때 이렇게 와야 됩니다. 헌금 깜빡 잊고 안 가져와도 좋습니다. 돈 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올 때 왕년에 연애하는 기분으로 애인 만나러 아침에 갈 때 마음이 설레는 것처럼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주일날 예배를 나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날 하루가, 여기 예배 장소가 천국인 겁니다. 거기 평범한 말이지만 그 2절,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될 때, 그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분을. 여기가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서 3절, 4절, 5절, 6절 쭉 읽어보면 그건 다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무덤에 갔다, 돌이 문에 가려져 있었다. 누가 열어줄까? 했더니 가보니까 이미 다 열려 있더라. 그래서 무덤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천사를 봤어요.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뭐라고 그래요? 6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느냐? 그냥 예수를 찾느냐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찾느냐? 죽은 예수를 찾느냐? 예수는 살아났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요, 그동안 참 오랫동안 죽은 예수, 예수의 죽음, 이것만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지금 고난주간, 등등 그것도 역시 그렇잖아요. 일주일을 자꾸 끕니다. 최소한. 그리고 40일을 끕니다. 그런데 부활절은 딱 하루로 끝납니다. 오늘 하루 행사 끝나고 나면, 예배 끝나고 나면 싹 잊어버리는 게 부활절이니까요. 그래도 크리스마스는요, 크리스마스 25일 날 트리 만들어 놓은 거 쭉 하다가 25일 날 지나도 어떻게 돼요? 연말까지 그래도 불이라도 켜놔요. 그죠? 근데 이 부활절은 아주 하루로 끝내버린다니까요. 그렇게 하는 부활절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혀. 그런데 죽은 예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부활한 예수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게. 그리고 실제로 이걸 갖다 굉장히 강조한 교회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칭찬하는 거니까 공개적으로 얘기해도 될 겁니다. 춘천에 가면 한마음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한마음교회는 십자가 사건을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뭘 강조하느냐? 예수의 부활. 부활하신 주님, 이것만을 매번 가르칩니다. 매번 설교가 이거 빼놓으면 그야말로 이게 핵심이 이거라는 거죠.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주님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면은 지금 여기다 춘천 한마음교회 써놓고, 그 다음에 여기 공지사항의 맨 끝에 제가 써놨습니다. 이번 주 동안 여러분들 시간 내서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춘천 한마음교회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 들어가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거기 대충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 제가 그냥 한 가지 특징만 말씀드린다면, 이 교회에 가면은 그 무당이나 이런 거 같은 사람들, 전도돼서 온 사람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무당 전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뭘 하면 여기 그 무당하다가
교인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근데 그건 힘이 어디서 나오냐? 부활의 주님에서 나온다는 거죠. 네. 일단 거기서 이제 부활했다 하고서 6절에 나옵니다. 그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부활이 이제 왜 중요하냐? 그거 차곡차곡 살필 겁니다. 자,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1절부터 8절까지 해서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천사가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본 거 아니니까 믿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자들도 어때요? 가가지고 두렵고 놀라고 두려워서 떨고 반응이 이것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9절부터 11절 단락을 보면 어떻게 돼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나십니다. 그죠?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9절에. 어떤 존재라고요?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 그랬습니다. 맞죠? 이쁜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닌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 수석권사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에요. 그죠? 7 귀신을 쫓아내줬다. 귀신에게 엄청나게 눌렸던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구원함을 얻었으니까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이기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주님을 사랑한 거죠. 은혜를 많이 입을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할수록 어떻게 돼요? 주님이 빨리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 주님 만나고 싶다고요? 간단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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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내 마음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점검을 하십시오. 뭐뭐에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그러고 아무리 발버둥 치고 밤낮 없이 금식하고 기도해도 주시긴 주십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은 훨씬 더 빨리 와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훨씬 더 빨리 해결해 주십니다. 사랑이 없는 자 주님 만나기 힘듭니다. 땡깡 많이 부리고 헌금 많이 하고 출석 잘하고 주일 성수하고 직분 높아지면 주님 만날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그럼 기도 시간 많으면 주님 만날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기도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끝부분에 보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나중에 베드로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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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묻습니다. 그죠?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 예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은 위선입니다. 자기 스스로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13절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다. 예수님이 또 나타납니다. 두 제자에게 누가복음에 의하면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제자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는 12제자 중에 속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읽어보면 그러면 완전 수제자급이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왜 그들에게 나타나셨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은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가서 11제자에게 말을 해도 그 11제자들이 안 믿습니다. 그 다음에 거의 그들보다는 수준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수제자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자급에 속하는 다른 두 제자가 말을 해도 또 안 믿습니다. 그죠? 근데 그것이 한 명씩 한 게 아닙니다. 여자들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최소한 3명이 얘기를 했고 남자들도 2명이 얘기를 했습니다. 유태인의 관습상 2명이면 증인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건데 안 믿습니다. 결국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예수의 부활을 믿고 안 믿고는 증인의 수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결정해요? 자기 마음이 결정하는 겁니다. 자기가.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도.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에이 그걸 어떻게 믿어? 나도 안 믿어지는데 이럴지 모릅니다. 오늘날의 인간들은 더 안 믿습니다. 왜? 소위 말하는 과학주의, 합리주의가 세상에 널리 퍼졌기 때문에 더 안 믿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난단 말이야? 이러고 안 믿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데도 가보자 소리도 안 할 겁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는 물론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요? 살아났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뛰어가지요. 그죠? 뛰어가는 게 나오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그 얘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만약에 죽었는데 살아났다는 말을
어떤 여자들이 와서 셋이 하고 그다음에 어떤 남자들이 믿을만한 남자들이 둘이 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그 무덤 현장에 뛰어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자식이 만약에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런다면 갈 겁니다. 당장 할 겁니다. 그죠? 당장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죽었다가 살았다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안 가는 거예요. 이 11 제자들이.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요, 3년 반 동안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예수와 동고동락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통하여 뭔가 얻을 생각만 했지 예수에 대한 사랑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죽은 자식이 살아났다 그러면 뭔가 얻을 게 있어서 가봅니까? 아니에요. 그냥 내 새끼가 살았다니까. 가서 허상이라도 헛개비라도 볼 수 있다면, 헛개비라도 일시적으로 만질 수만 있다면 가서 만지겠다고 갈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것. 그죠? 조건 없이 그냥 귀히 여기는 거. 근데 제자들은 그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이거는. 네. 어쨌거나 두 차례 그렇게 해서 또 만나게 해줘도 안 믿습니다. 근데 왜 안 믿어요? 왜 이렇게 안 믿어요? 그 답이 이제 14절 이하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14절 이하 예수 부활 얘기하면 보통 16장 1절부터 해서 그 13절까지 그 과정을 상세히 설교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건 대충 건너뛰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14절 보십시오. 그 후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꾸짖으셨다?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베드로가 즉시 자기를 비난할 거고 배반할 걸 알면서도 안 꾸짖으셨고 심지어 가룟 유다가 조금 있으면 팔아먹고 자기를 팔아먹고 고생하게 하고 죽게 만들 걸 알면서도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걸 그랬다라고 안타깝게 여기셨지 꾸짖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마가복음 맨 끝에 와가지고 한 번 꾸짖으십니다. 뭐라고 꾸짖으셨다고요? 뭐라고 돼 있어요? 본문에?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니 그랬죠. 요거 번역 잘못됐습니다. 헬라어 원문 번역 잘못한 겁니다. 정확히 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두 가지를 꾸짖으신 거죠? 두 가지가 아닙니다. 원문 정확하게 번역하면 믿음이 없는 것, 즉 마음이 완악한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믿음이 없는 것, 즉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성경에 번역 잘못된 거 많습니다. 그럼 믿음이 없는 것, 즉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그럼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는요, 그냥 불쌍한 게 아니에요. 완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악한 거. 믿음이 없다는 게. 사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라고 그럴 것 같으면 미쳤냐, 내 주먹을 믿지, 이러는 사람들. 돈을 믿어야지 교회 가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술이 나오냐, 이런 사람들. 자기 생각 믿는 사람들입니다. 고집이 센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완악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다고 칩시다. 문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완악한 거예요. 말로는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네, 기쁘다 부활하셨네. 근데 속으로는 하나도 안 기뻐요. 기쁜 느낌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왜 그래요? 부활하셨다는데 나랑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아는 자기가 이해하는 예수, 자기가 아는 예수, 그걸 벗어난 거 나머지 더 이해하려고 들지도 않고 내 생각을 바꿀 생각도 없고 자기 아는 예수로 딱 규정해놓고 나니까 진정으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기쁘다 예수 부활하셨네. 거짓말까지 하니까 이건 뭐예요? 완악한 거 플러스 위선자입니다. 제가 굉장히 좀 심하게 얘기하는 것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마가복음 16장에서 마가복음 마지막 결론에서 정확하게 그걸 갖다 깨닫지 못하면 평생 위선자로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 지옥 갈 겁니다.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거기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그랬는데 믿음이 없는 것, 즉 완악한 거라고 말입니다. 그죠? 믿음이 없다는 건 완악한 거예요. 자기 고집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거기요, 제가 분석을 좀 많이 해놨습니다.
주보그 요약한 거 첫 번째 페이지에 아래 보십시오. 믿음이 없다. 이 말은 증거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하고 같다고 했는데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은 글자 그대로 고집이 세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고집이 세다는 게. 그죠? 자기 생각만 옳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악 판단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된다는 뜻입니다. 내 판단만 옳다고 고집하는 게. 그죠? 자기가 선악 판단의 주체요, 왕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선악과를 먹은 것이지, 먹은 것이면서 먹은 것이자 지금도 선악과를 먹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게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지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지혜로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 판단을 내린 결과 행동한 겁니다. 뱀은 유혹을 했을 뿐입니다. 어쨌든 지가 판단한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는 저 선악과를 먹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는다? 그러고 나니까 선악과가 체질화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선악을 판단하는 게 체질화 돼버리죠. 나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세상에 보이는 대로 다 시시비비 선악 판단하잖아요. 사람을 딱 보면 어때요? 이쁘네, 미우네, 잘생겼네, 못생겼네. 이걸로 판단하잖아요. 자동차를 보면 좋은 차네, 나쁜 차네, 비싼 차네, 싼 차네. 이러고 판단하잖아요. 여러분들 좋다, 나쁘다로 판단 안 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세상에? 전부 그걸로 판단하잖아요, 전부. 그러고선 내 차가 적으면 쪽팔리고, 내 집이 적으면 쪽팔리고, 남의 차가 커 보이고 남의 집이 커 보이면 어때요? 그냥 속에서 어때요? 배가 슬슬 아프고. 이렇게 되니까 생겨나는 건 죄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시시비비 선악 판단하면 생겨나는 건 죄밖에 없습니다. 그거 자체가 죄고. 근데 계속 지금 그거 계속 먹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사람들은 내 고집이 센 사람들이고, 내 고집이 센 건 내가 스스로 판단한다는 얘기고, 내가 계속 판단한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을 보든 다른 사물을 보든 어떤 사건을 보든 내가 계속 선악을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왕위를 찬탈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하나님은 직접 그런 애들을 야단치지 않습니다. 꾹 참으십니다. 한없이 참으십니다. 심지어 가인이 동생을 죽여도 참으십니다. 너 이놈 똑같이 죽어봐라 그러고 철퇴를 내리치지 않습니다. 그 가인이 도망가는데도 하나님은 가인을 쫓아다니면서 보호해 주십니다. 근데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수없는 죄를 지는데도 불구하고 죄진 줄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보호해 주십니다. 내 고집대로 살았다는 거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모릅니다. 나는 말씀대로 잘 살았어 그럴지 모릅니다. 거짓말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들은 전부 지 고집대로 지가 왕노릇하고 사는 게 99%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쨌든 자기가 모든 판단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사는 모습은.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주위의 모든 사건과 주위의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죄받는 그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래요? 잘난 척한다. 지 혼자 오라. 나를 교만하게 봅니다. 그죠? 그리고 불쾌하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인간관계 사이에서 항상 불화가 생겨납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불화가 생겨납니다. 집에서 남편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걸 아내가 대놓고서 정확히 찔러서 정죄를 합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그거에서 수긍합니까? 안 합니다. 뭐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이러고 튕깁니다. 싸웁니다. 잘못을 인정 안 하고 또 그런다고 또 찔러댑니다. 또 정죄합니다. 더 싸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남편이 정죄를 합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정죄하고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이 정죄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형제들 사이에 머리통 깨져라고 싸우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 이게 죄의 출발입니다. 근데 성경은 절대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된다. 너라는 존재를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이걸 목 터지게 얘기하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거기까지가 전부 자기를 죽이는 얘기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특히 8장, 9장, 10장에 가면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가 8, 9, 10장에 3번이 연속 나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자아를 죽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나는 목숨까지 죽도록까지 나는 순종한다. 그냥 나를 봐라. 나는 실제로 육신의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순종한다. 그리고 나 자아를 죽인다. 내 자아를 안 죽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것 같으면 가룟 유다 천만번을 능지처참을 해도 시원찮은 존재다. 베드로 그게 무슨 매수제자냐. 그런 놈은 애시당초 뽑질 말았어야 한다. 그런데 나는 그런 말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양들이기에 하나도 잃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갈 뿐이다. 내가 속에서 끓는 것 때문에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난 육신까지 죽는다. 그러니 너희들은 자아만 죽여라. 이게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아만 죽여라.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아 죽이고 있습니까? 자아 잘 죽이면 집에서 싸움 안 납니다. 절대 안 납니다. 부부간에 둘 중에 하나만 자아를 죽여도 싸움 안 납니다. 부모 자식 간에 한쪽이 자아만 죽여도 싸움 안 납니다. 양쪽이 다 팽팽하게 자아를 내세우면서 네가 쎄 내가 쎄 이러니까 싸우는 거죠. 교회에서 싸움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와 장로가 싸운다. 한쪽이 자아를 죽이면 안 싸웁니다. 장로들끼리 싸운다?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들끼리 싸운다. 성도들끼리 싸운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아가 안 죽으면 싸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인간들과의 싸움은 별게 아닙니다. 문제는 주님과의 싸움이 문제죠. 주님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지는 겁니다. 거기 맨 밑에 3번째 보세요. 남이 나를 교만하고 불쾌하다고 느끼고 그래가지고 결국 인간관계 사이에서 불화가 생겨나는데 인간관계가 아니라 주님과 관계에서 이 불화가 생겨납니다. 옛날 찬송가 요즘이 275장이요. 날마다 주와 버선교 기억하시죠? 어떤 찬송이지? 날마다 주와 버선교 그 크신 사랑 뭐 이렇게 쭉 나가는 겁니다. 이거요 참 이거 내가 보기에는 가사 이거 굉장히 잘 지은 찬송인데 이거 새 찬송가에서 이거 저는 조금 망친 것 같은 기분입니다. 새 찬송가 275장 찾아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어요? 날마다 주와 뭐로 돼 있어요 가사가? 예? 멀어져 뭐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버성기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버성기다는 말이 뭐예요? 오늘날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입니다. 이걸 사전을 찾아보면요. 뭐라고 하냐면요. 발뒤꿈치가 갈라져서 피가 나오는 겁니다. 발뒤꿈치가. 그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발뒤꿈치가 갈라져서 피가 나올 정도면 아프죠? 그럼 마음대로 걸을 수가 있습니까? 마음대로 걷질 못합니다. 이게 원뜻입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면 두 사람 사이가 탐탁하지 아니하다. 분위기 따위가 어색하고 거북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예? 그럼 날마다 주와 버성기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가 나하고 관계가 어떻다? 껄끄러운 거예요. 편치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사실은 그렇다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고 매끄러우면은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모든 걸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주님과의 관계가 항상 뭔가 껄끄럽고 이상합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TV 보고 싶은 생각이 딱 나면 어떻게 돼요? TV 먼저 봐야 됩니다. 주님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거죠. 근데 제가 만약에, 뭐 꼭 저 아니라도 그래요. 누구든지 가정생활에서 내가 뭔가 즐기겠다고 해서 가족이 뭔가 요구할 때 그걸 항상 뒷전으로 밀어버리면 그 가족 중에 누구는 섭섭하다고 할 겁니다. 그죠? 근데 그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뒷전으로 밀립니다. 여러분들 생활 잘 스스로 반성해 보십시오. 내가 먹고 살고 즐기고 놀고 쉬고 하는 그것보다 주님을 모시는 게 먼저인가? 아니죠. 항상 뒤로 밀립니다. 그 계속되면은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지금 뭐예요? 버성기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뒷면 보십시오. 이렇게 되면 주님하고 화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버성기다는 표현은요, 우리가 잘 안 쓰는 거지만 화목하다는 말에 정확히 반대말입니다. 이게 화목하다는 말에. 근데 주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문제가 다 생겨납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에서
로마서 5장 가서 보시면은, 뭐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5장 10절, 11절에 보면 주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에? 이런 표현이랍니다. 주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버성기는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걸 사라지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 주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지금 14절에서요. 자, 다시 본문을 갑시다. 14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믿음이 없는 것, 즉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왜 그걸 꾸짖으셨냐? 왜 믿음이 없는 것을 완악하다고 말했느냐? 그 이유를 그 다음에 설명하죠.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그럼 자기가 살아난 것을 봤다고 말하는 자들을 믿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직접 봐야만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인간들, 요거 골치 아픈 인간이라는 겁니다. 직접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도마처럼. 그렇게 말하는 인간들, 고집 센 인간이에요. 완악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단 칠 건 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5절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다 읽으면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원문에 의하면 만민에게 그러면은 이거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우리 한글로는. 근데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냐? 세상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지어 복음은 누구까지 들어야 한다? 사람은 물론이고 심지어 강아지까지도 나무들까지도 들어야 한다. 그런 식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 많을 겁니다. 여기도 여러분들 계실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길 가다가 나무를 보면요. 나무들이 막 웃으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박수 치는 것 같고 기뻐서 춤추는 것 같고 그걸 느낍니다. 느껴보신 분들 여기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데도 끄떡끄떡하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근데 세상 만물들에게 다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 뜻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거기서 믿고 세례를 받는다 그럴 때 믿고가 누구가 믿고예요? 누구 말하는 거예요? 원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랬으니까 그 5절에서 말하는 온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너희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예? 일단은 그런 얘기겠죠. 너희가 하는 말을 믿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예요. 그런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결국 뭐예요? 구원의 조건은 뭐다? 믿느냐 아니냐 이거라는 겁니다. 참 감사할 일입니다. 이거는. 만약에 믿음의 조건이 구원의 조건이 잘생기고 못생긴 거면 어떻게 돼요? 이건 굉장히 불공평합니다. 그죠? 믿음의 조건이 재산이 많고 적음에 학식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다면 이건 굉장히 불공평한 겁니다. 근데 아주 감사하게도 다른 거 없습니다. 믿느냐 아니냐예요.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구원받는 길은 딱 하나란 얘기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믿지 않는 사람은 이랬어요. 그죠? 그러면 세례는 구원의 필수 조건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세례는 필수 조건 아니에요. 이걸 세례라고 하든 침례라고 하든. 저건 정죄를 받는 건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랬고 믿고 세례를 받는다. 그러니까 믿는 것, 믿지 않는 것이 핵심이고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는 건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절차일 뿐입니다. 그래서 혹시 누군가가 침례교 신자가 침례를 받아야만 한다, 세례는 안 된다, 침례만이 옳다 그러고 막 고집을 세운다면 그 사람은 실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부차적인 겁니다. 부차적인 것으로 이단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면 세상에 이단 아닌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핵심을 찔러서 얘기를 해야지. 그 다음에
6절 보십시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려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믿는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기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그 믿는 자들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16절에서 말하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일 수 있고요. 그죠? 맞습니까? 근데 이 문맥상으로 봐서 무엇이 옳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둘 다 된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어떻게 돼요? 둘 다 된다면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남에게 전도하고 또 복음을 전한다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건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목사만 되는 거 아닙니다. 특별한 은사 받은 사람만 되는 거 아닙니다. 예? 기도 많이 한 사람만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믿는 사람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믿기만 하면 돼요. 근데 뒤집어 얘기해서 기도를 했는데 안 나타나. 아무것도 안 나타나. 요만한 거 하나도 변화가 없어. 그럼 그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안 믿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뭐 듣기 좋은 말로 여러분들 기쁘게 하려고 말 돌려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직선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여기 지금 말하는 뭐예요? 이런 표적이 따르니 하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돌에 해를 입지 않고 병자에 손을 얹으며 나으리라. 이 중에서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사람은 가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 직선적으로 얘기 죄송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마가복음 16장 가지고 부활절인데 왜 또 회개 얘기냐? 여러분들 회개해야 천국에 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부활절 예수 부활하셨네 그러고 막 기쁘다고 방긋방긋 웃으면서 노래는 불러놓고 기쁨도 하나도 없고 그러고서 잘못된 줄도 모르면 그거 자체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믿는 자들에게 분명히 이런 표적이 따르느냐고 몇 가지 얘기했잖아요. 하나라도 나타나야죠. 조금이라도 나타나야죠. 직분에 관계없이 이게 하나도 안 나타난다. 천하 없는 사람도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죠? 제가 고집 세우는 게 아니고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나도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거기 뱀을 집어 올리며 그 다음까지는 거기까지 와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이것 때문에 독약 너도 먹어봐. 그러면 나도 자신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여기 있는 말을 몽땅 다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몇 가지예요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 말하고 뱀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자에게 손 얹은 나으리라고 5가지 중에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를 행하는 사람, 둘을 행하는 사람, 셋, 넷, 5을 행하는 사람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그야말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라든지 뱀을 집어 올리며까지는 못한다 칩시다. 그래도 나머지 1-2개, 3개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데 1-2개 귀신을 쫓아내며 목사가 교회가 무당인 줄 아냐? 귀신 쫓아내게. 귀신 얘기만 나오면 무당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면서 목사는 무당 아니다. 왜 그런 거하고 관련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하거나 그 다음에 병든 자에게 손 얹은 나으리라 이 소리를 하면은 뭐라 그래요? 아니 아픈 거 병원 가야지 교회가 병원이냐?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 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 귀절에 의하면 가짜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가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뱀을 집어 올려면까지 가야 합니다. 그 2가지에서 그것을 했던 게 실제로 누굽니까? 사도행전의 맨 끝에 보면 바울이 뱀에게 물렸는데 멀쩡한 경우가 나오죠.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 수준이 아마 제가 보기에 어디까지예요? 뱀을 집어 올리며까지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앞서서 어쩌면 가장 쉽게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새 방언을 말함입니다. 방언 말해야 됩니다. 근데 방언은 귀신들의 무슨 소리다, 헛소리다, 어쩌고저쩌고 딴소리 하면서 방언을 방해하는 사람들.
나중에 심판 면하기 힘들 겁니다. 무서운 심판 면하기 힘듭니다. 거기서 기본적으로 방언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 얹는 날이라.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이면 제가 보기에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이 아마도 사도 바울처럼 정도 된다면, 그쯤 된다면 뱀을 집어 올리며가 가능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사도 바울의 수준을 넘어서 그야말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거의 이를 정도가 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가 가능해질 겁니다. 이 부분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전부 다. 예. 그리고 최근에 와가지고 근데 이제 이 성경 기절들을 이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다 우습게 넘기고 가볍게 넘기고 취급을 안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주의 있게 성경 읽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지금 이 마가복음 16장을 잘 읽어보시면 1절부터 8절까지 나온 다음에 거기서 소제목이 바뀌면서 그 9절부터 괄호가 되어 있습니다. 9절에. 그 괄호가 어디까지가 있죠? 끝까지 가 있습니다. 9절 이하 끝절 20절까지가 괄호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성경책에 밑에 주석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어떤 사본에는 그 부분이 없기도 하다 그럽니다. 예,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필사본인데 원래가 원문이. 근데 많은 필사본들 중에 그 중에서 적지 않은 책들이 1절부터 8절까지 끝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은 9절 이하 끝까지가 있고요. 근데 믿을 만한 필사본인데 8절로 끝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초기에 쓰여진 건 8절까지다. 그리고 9절 이하는 후대에 누가 집어넣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후대에 집어넣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언제로 보느냐. 거의 1세기, 2세기 정도까지는 다 이미 다 끝난 걸로 봅니다. 근데 성경이 지금처럼 완전히 이렇게 틀이 잡히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거는 그보다 훨씬 뒤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굳이껏 따지면서 뭐 뒤에 건 나중에 남이 써놨다, 마가가 직접 안 썼다, 뭐 어쩌고 저쩌고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내용을 잘 읽어보면요, 마가복음 16장은 그냥 쭉 얘기하고 예수가 부활했는데도 말해도 안 믿고 그랬다가 나중에 뭐 몇 차례 그랬다가 나중에 야단 맞고 뭐 어땠다 그러고 막 예수님이 나중에 너 원천에 대한 복음을 전해라 그러고 이런 얘기하고 그러고 승천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16장을 8절로 끝났다고 칩시다. 그럼 16장의 결론은 뭡니까? 8절로 끝났다면. 부활했는데 아이 여자들이 무서워서 발발 떨고 그야말로 파랗게 찔려가지고 난리를 쳤다. 그래서 기껏 해봐야 믿음이 안 좋다. 뭐 이런 정도 결론밖에 내릴 게 없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만약에 9절, 10절, 11절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말해줘도 제자라는 인간들도 안 믿더라. 그래서 제자 비난하는 게 결론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12절, 13절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역시 안 믿더라 그랬으니까 뭐예요? 제자라는 놈들이 진짜 나쁜 놈이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로 끝났다면. 근데 14절 이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살아나신 거 분명한데 그거를 안 믿는 그것이 바로 뭐다? 그게 완악한 것이다. 그게 죄의 본질이고 핵심이다. 지금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믿어야 한다. 너희 생각 버려라 이겁니다. 제가 마가복음 설교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너희 생각 버려라, 너희 생각 버려라, 너희 생각 버려라. 계속 마가복음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했을 겁니다. 지금 그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버려라. 예. 그래서 너희 생각 다 버려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고서 15절에 너희 생각 다 버리고 다니면서 복음 전해봐. 나는 목사가 아니라서 못하는데요. 나는 신학 공부도 안 해서 못하는데요. 성경을 잘 모르는데요. 딴소리 하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가면 어떻게 한다? 가면은 너희가 하는 대로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이거예요. 아까 말한 5가지 중에서 1개가 됐든 2개가 됐든 3개가 됐든.
예?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는 겁니다. 신분 자격 따질 거 없다는 거예요.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러니까 18절까지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8절까지로 끝났다고 한다면 마가복음의 결론은 뭐예요? 온 세상에 다니며 전도하라 이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19절 20절이 또 있어요. 이게 참 묘한 말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올라가사가 아니에요. 올려지사예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것이 본인이 싹 올라간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끌어 당겨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올려지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대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 끝났나 했더니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 그러고 예수님은 훌륭하신 분이다.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짝짝짝 이렇게 결론이 날 텐데 이건 그게 아니라 또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나가랬더니 나갔다는 겁니다.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대요. 그럼 어떻게 됐다? 아까 말한 5가지 기사와 이적이 제자들이 나가서 하는 대로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안 나타나면 가짜입니다. 저는 그래서 전도할 때 휴지 들고 나가라는 거 안 합니다. 안 했습니다. 여태까지. 제 이 설교를 듣고 다른 교회에서 다른 목사님 비난해도 좋습니다. 성경대로 한다면 휴지 들고 솜사탕, 별사탕, 휴지 무슨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전도하는 거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왜 사람을 유혹을 합니까? 왜 꼬십니까? 그런 걸로. 복음을 들고 직접 나가야죠.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했을 때 권능이 나타나면 그게 주의 뜻대로 가는 겁니다. 그죠? 전도가 돼도 그렇게 돼야 할 일이고 안 돼도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아, 기도가 부족한가 보다. 이렇게 알고 내 믿음을 다시 키울 일이고. 그죠? 네. 지금 거기 분명히 나가서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주가 예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게 그거 아니에요? 아, 결론이 그게 그거라고 나도 따질 건 따져야 됩니다. 무조건 아멘은 없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할 때 주가 예수예요? 하나님이에요? 거기 주라는 단어가 그 앞에 19절에 나온 걸로 봐서는 뭐예요? 예수입니다. 그죠? 맞아요? 맞죠? 그런데 그 주 예수가 승천한 게 스스로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승천케 하신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하셨다는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이거는 20절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럴 때 주는 예수일 수 있어요. 19절에 주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근데 이건 좀 더 생각해 보면 이건 동시에 뭐예요? 동시에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와 하나님이 같은 겁니다. 위만 다를 뿐, 그죠? 위만 다를 뿐, 위격만 다를 뿐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해서 할 때 거기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니 그러면서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로마처럼 해를 입자내고 병사의 손을 자는 나을 때 이때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이죠. 그죠? 우리가 알기로는 이게 성령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맨 마지막 문장은 뭐예요? 예수, 하나님, 성령, 삼위일체를 또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 16장이 다 끝났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결론은 최종적으로 뭐냐? 최종적으로 뭐냐? 아까 제가 그랬죠. 십자가 사건이 왜 중요해요?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설교 제목이. 죽지 않고는 부활이 없어요. 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죽어야 부활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자아를 죽인 정도가 아니라 육신이 실제로 죽었어요. 육신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말짱하게 육신까지 다 다시 살리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육신이 죽는 건 고사하고 자아도 안 죽으려고 바등바등 돼요.
자아도 안 죽으려고 부부 간에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 형제 간에 싸우고 내가 잘났다고 내 판단만 옳다고 죽어라고 싸운단 말입니다. 그러니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자아도 안 죽으려고 드는 사람한테 부활절이 기쁠 수가 있어요? 자꾸 성경이 자아를 죽여라 하는데 불쾌한 소리죠. 그러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자아를 죽일 생각도 눈꼽만치도 안 한 채 예수 탄생하셨네, 뭐 부활절, 예수 부활하셨네, 기쁘다. 거짓말했던 얘기입니다. 본의 아니게. 잘 생각하십시오. 잘 판단하십시오. 성경 바로 읽어야 됩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하는 얘기냐? 내가 여태까지 잘못 믿고 잘못 생각하고 그러면서 괜히 입으로만 나불나불하고 왔다. 한마디로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하라는 얘기가 어디 나오느냐? 마가복음 1장에 아까 몇 절이에요?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믿어라. 네 고집 세우지 말고 이제까지 네 판단대로 네 고집 세우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이래가면서 자기 판단만이 옳다고 고집 세우고 살면서 부모, 형제, 친구 할 것 없이 직장 어디서 계속 싸우고 살았던 인간들 이제 그 집 그만하고 남이 하는 얘기도 나랑 생각이 다르구나라고 생각을 좀 해보고 남이 설령 틀린 짓을 했어도 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고 내가 정죄하지 말고 내 자아가 죽으면 정죄 못합니다. 그죠? 좀 그냥 자기 죽여라 그 얘기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에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죠? 그런데 마가복음 16장에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다 체험하고 16장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란 뭐예요? 이제 예수가 죽고 부활함으로써 우리가 자아를 죽이면 우리의 영혼육이 완전히 거듭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신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의 죽음으로 다 헐었고 문제가 해결이 됐고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돼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거죠. 해결이 된 거죠. 그죠? 근데 그런 일을 마가복음 1장에서는 맨 처음에는 앞으로 그런 일이 곧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가까이 온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 믿어 이랬는데 16장에 가서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어. 그러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진짜 코앞에 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할 일은 뭐야? 회개해라. 뭘 회개해라?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남의 돈 떼어먹고 그런 거 회개해라가 아니고 그런 하나하나 이런 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너희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서 하나님과 벗어기면서도 자기 혼자 힘으로 뭔가 스스로 해보겠다고 목에 힘주고 내가 하겠다고 나댔던 거 쉬운 말로 내가 하겠다고 나댔던 거 이제 그거를 회개해라 이겁니다. 너희들 삶의 자세가 하나님을 등 뒤로 돌려놓고 돌아앉아서 나 혼자서 뭐 하겠다고 마치 제가 나이 어린 손주 녀석 조그만 놈 잠깐 보니까 지가 할 줄도 모르면서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면 짜 맞추기 퍼즐 맞추기에다가 지가 못하면 신경질나고 울고 하면서도 도와주겠다 그러면 싫다고 돌려 앉아가지고 지 혼자 하겠다고 똑같이 그 짓을 하면은 네 고생 그것만 그것 빼놓고 있을 게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마가복음 16장에서 마지막에 주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까지 간 다음에 최종적인 결론은 내가 육신까지 죽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육신까지 죽으라고 얘기는 안 하겠다. 자아만 죽여라. 그리고 말씀대로 따라라. 그러면 너에게 어떻게 된다? 아까 말한 맨 마지막에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고 해를 입전이하고 평생에 손을 좀 나오리라. 그렇게 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해라. 천국이 가깝다고 전해라. 이 결론입니다. 그런데 깨닫지도 못하고 나가서 복음 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에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 거기서 말하는 그것은 나가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전에 어떻게 돼요? 지가 복음을 정확히 깨달아야 합니다. 본인이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뭐다? 자기 자신을 죽여라. 자기 자신을 죽이면 네가 스스로 살아날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신다. 아시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서 기껏 또 굳은 결심을 하고 오늘부터 내가 잘 죽이리라. 노력하리라. 하는 순간 그 순간 또 깨집니다. 왜요? 노력 여러분들이 해서 깨지지 않습니다. 맨 끝에 보십시오. 주보 요약한 거 맨 끝에 보세요. 맨 끝에 한 4줄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선악과를 계속 먹는 행위를 그치고 하나님과의 벗어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져야 한다. 그 앞얘기는 쭉 읽어보십시오. 하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내 노력으로 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시 선악과를 먹고 또 다른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하는 게 되고 맙니다. 마지막에 공간이 짧아서 제가 문장을 다 못 썼습니다. 글자 쓸 칸이 없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뭐에 근거해야 돼요?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삶의 방향은. 그런데 실제로 그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은 어디에서 나와요? 성령님께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계속 읽고, 말씀 많이 읽고, 말씀을 평소에 많이 알아두고, 그죠? 그렇게 하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집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 그게 됩니까? 그거 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는 손 내리고 주머니에 손 넣고 있습니다. 전 자신 없습니다. 못합니다. 할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성령이 나를 감싸지 않고는 안 됩니다. 성령이 나를 감하시지 않고는 안 됩니다. 네. 여러분들 자식 때문에 속 썩는 부모님들 있죠? 자식 때문에 부모가 왜 속 썩어요? 자식이 지고 집대로 나가니까 속 썩는 겁니다. 잘못된 거 알면서도 지고 집대로 나가니까. 부부간에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지고 집대로 딴짓하는 겁니다. 그럼 싸우는 거예요. 또 여자가 또 지고 집대로 계속 합니다. 그럼 남편과 갈등이 생깁니다. 천하 없어도.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싸움이 생깁니다. 결국은 자아 죽이는 것이, 자아를 죽이는 것, 그게 천국을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아를 죽이면서 이 세상 살면서 여기서 천국을 체험한 사람이 자아가 완전히 거의 그렇게 하면서 살다가 보면 늙으면서 체력도 딸리고 정신력도 딸리고 그러면서 자기가 진짜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더더욱 깨달으면서 마지막에 숨이 넘어갈 때, 자아가 거의 죽은 상태에서 숨이 넘어갈 때, 그때 하나님이 어서 와 그러고 천국에서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그럼 그때 갈 수가 있죠. 근데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서 저 목사 설교는 이래서 좋고 저 목사 설교는 저래서 나쁘고 이 인간은 어째서 좋고 이 인간은 어째서 나쁘고 저 사람은 생긴 것부터 어쩌고 저 사람은 말하는 게 어쩌고 이 식으로 따지는 인간들, 참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셔도 가기가 힘들 겁니다.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마가복음 16개장의 최종적인 결론이 다시 1장의 아까 몇 절이요? 15절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 뜻을 맨 처음에 마가복음 1장 읽었을 때하고 달리 훨씬 더 깊이 있게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바랍니다.